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지금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룻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좀 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고 또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를 베풀고 사려 깊은 친절을 보여준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떡을 초에다가 일종의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친절하게 말했고 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볶은 곡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룻 몰래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흘려서 그 떨어진 곡식을 룻으로 하여금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이 그날 저녁 집으로 가져간 보리가 무려 한 에바쯤 되었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하는데요. 한 에바면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적어도 몇 주 동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오미는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9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는 나오미의 이 질문은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나 이제 왔느냐 뭐 그런 식으로 며느리 룻을 책망하거나 취조하는 말이 아니라 룻이 가져온 곡식이 너무 많아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죠. 진심으로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오미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 즉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의 이와 같은 따뜻한 환대와 사려 깊은 친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들은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룻,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보아스의 축복의 말이 자기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룻은 말합니다. 따뜻한 축복의 말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단순히 말로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자비의 또 축복의 통로로 보아스는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룻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겹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자기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보아스를 향해 내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룻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첫 번째 그는 분명히 보아스이지요.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나오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는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인 나오미와 룻에게 그리고 죽은 자인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은 사실 보아스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룻의 가정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따뜻한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저 말만 할 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도와줄 만한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차갑고 냉정하게 쾅 하고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다고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이 수치스럽게 느끼지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도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먼저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기쁘게 돕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곡식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놓기도 하며, 또 집에 돌아갈 때에는 넉넉하게 싸줄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도움받는 것을 조금도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진정한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리 한 에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진데, 세상 재물이 아까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보아스처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넉넉하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의 사랑이 부끄럽고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그저 말뿐인 입술만의 사랑에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인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돕는다 하면서도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보아스를 닮아서, 아니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잊고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참된 사랑, 또 지혜로운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보아스의 밭과 같이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며 또 물질적으로도 함께 돕는 일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